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예를 보면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하늘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하는 싸움을 해요. 그것이 아담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하는 왕같은 사역이 자기의 선악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족과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의 후손과 가족과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왕같은 이 사명을 이제는 민족 단위로 이제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 부르시고 그들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살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서 선과 악을 자기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율법에 준수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 613개 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 무엇과 무슨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동일한 공통된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집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잊어버리고 헷갈리면 누구를 보면서? 아론의 집안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총에 1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거든. 12개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주셨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을 섬기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죄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죠.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태어나고 여러분 코에 호흡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장례식장 가보세요. 오늘 호흡이 끊어져서 장례식을 치르는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 가보세요. 오늘 죽임당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있지요. 그들은 왜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거행하죠?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나무교회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코에 숨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자상한 사장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인데 너무 일을 잘하고 해가지고 15만 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일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그 사장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장님 만나게 하시고 일거리 주셔서 했습니다. 그걸 알면 저녁에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겠죠. 감사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예물을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 계명과 언약을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또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허물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또 우리의 죄를 배상하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한목제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의 제사와 예물을 다 받으신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터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야 되는데 그들도 잊어버려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과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서 구별하여서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제사장의 사명도 성공적으로 완수됩니까? 아니면 마무리되었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 처음에 나눌 때 하겠지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탑으로 갔지요.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 바벨탑에 있는 한 사람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에덴의 어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다시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근데 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담이 바벨탑으로 끝마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지 아니하고 어디로 끝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아담도 실패했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서 처음부터 아담에게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도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옵니다. 구원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그분이 성취하겠다. 왜? 아담도 이 마귀의 어둠의 유혹으로 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귀의 유혹으로 다 넘어졌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다 성취하셔서 죄값을 담당하고 아담의 죄값,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다 담당하시고 또 아담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그 의로움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의로움을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어떤 사명이 회복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어떤 삶이 산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삶. 그런데 이 왕같은 삶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이미
아담의 경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나라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확인받고 이곳에 오셨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인생으로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는 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같은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기 싫지요?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싫지요? 직장에 왔는데 열심히 일어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여러분의 직원이 싫지요? 안 싫은가 봐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죄인들도 사랑해요. 예수 안 믿는 죄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죄인, 우리도 죄인인다. 누구까지? 왼수까지 사랑하라. 왼수까지. 왼수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왼수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마포구청장 누구죠? 박강수 우리 마포구청장님 힘들게 합니까? 우리 표옥선 선생님 마석이죠. 남양주 시장님 맞습니까? 이번에 시장 누구죠? 남양주 시장님 누구?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중동초등학교 교장님이 성서초등학교 교장님이 오늘 우리 서준이 경성중학교 갔지요? 예, 중학교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지 나와 뭐 상관없는 사람 무관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웃까지도 왼수 같은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리스파가 제물과 예물을 드릴 때 누구의 죄를 담당해요? 물론 본인의 죄도 담당하지만 본인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아론과 레이지파가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과 율법을 어겼던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왼수들의 죄악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마음으로 아론이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배역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웠으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이승미 집사님 간증을 보면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제 이름은 생명책에 지웠으라도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이 연예인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데 이미 우리는 아담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아보셔야 이거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뼈저리 느껴지기 원합니다. 아직 이 고백이 안 나온 사람들은 또 시도하는 거죠. 내가 방법이 문제였어.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았어. 내가 때가 안 좋았어. 시절이 안 좋았어. 그렇게 하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될 수밖에.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어려움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받아들이면 하나님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죄인,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저 요즘에 꿈을 많이 꿉니다. 요즘 예전에는 꿈을 안 꾸는데 요즘 꿈을 많이 꿔요. 꿈을 왜 꿀까요? 근심도 있어서 꿈을 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때는 꿈을 꿉니다. 꿈이 이상해요. 이상망청한 꿈을 꿔요. 오늘도 꿈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 해괴망청 뭐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말해 우리 살아가는 어떤 가족이 이상한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와, 뭐 이런 꿈을 꾸냐. 일어났어요. 4시 반쯤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험악한 꿈을 꿉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안식일인데 왜 내 영혼은 안식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뭘 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꿈을 꾸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의 상태를 꿈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객꿈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딴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못한 것. 제가 이번 주에 뭘 했냐면 자꾸 예수님보다는 공부의 기술 있잖아요. 암기의 기술 이런 걸 좀 유튜브로 봤거든요. 이제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들한테? 공부 안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건도희 성도님.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뭘요? 공부의 기술, 암기의 기술. 어느 변호사님이 자기가 이 암기하는 방법으로 9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암기 기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책이 다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솔깃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제가 예수님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런 기술 방법론을 찾으니까 내 영혼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잤겠죠. 오늘 제가 8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 없으니까 푹 자요. 저는 주일날 새벽기도 하지 마시고 푹 자세요. 주일날 예배 때 졸지 마시고 푹 자십시오. 10시까지 주무시고 30분 챙겨가 오시면 되잖아요. 예배당이 잘 리가 뭐 있겠습니까? 10시까지 주무시고 30분 쉬어가지고 오시면 잠을 자고 싶어도 안 자요. 충분히 잤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4시에 반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꿈을 안 꿨습니다. 8시 일어났는데 개운하더라고요. 사모 말은 코도 콜 고면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 사명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답이 본문 속에 다 주어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론과 레위지파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오늘 영구한 목새의 음식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오는 제물 중에서 불태워
물 태운 것들, 보통 기름을 태우거든요. 소를 잡으면 보통 하나님 기름을 태우고 그 가슴 다리와 뒷다리는 넙죽다리는 태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거제란 말은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흔들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은 태우고. 그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죠. 받으신 이 거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다? 제사를 집례했던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제사로는 모든 소제라는 말은 곡식 가루 제사예요. 곡식을 뭐 빵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어서 맛있게 구워서 가져오죠. 그럼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남는 것은 다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소제제, 속제제, 속건제 다 뭐예요? 기름만 태워야 합니다. 이 제사는 다 안 태워요. 다 태우는 제사는 번제밖에 없어요. 기름만 태우고 남은 그 고기는 누구한테 준다? 아론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조는 레위지파에게 주는 것이고 아론의 집안에는 뭘 또 줍니까?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 땅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 드림 받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첫 가축입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대신 대속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신 제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값으로 은 5세겔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또 제사장에게 줘요. 그런데 송아지는 염소 양은 어떻게 해요? 대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거제물과 요제물은 또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사장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드리는 아론의 가문에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섬기는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뭘 주십니까? 일반 그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10의 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레위지파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그들에게 영과 목의 음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아론과 레위지파 말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론과 레위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땅을 기업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는 다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어요. 오늘 아론과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거제물과 첫 소산을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하시고 한 해의 소산말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나의 소산물, 나의 하나의 곡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과 제물을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아론과 레위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내 땅이 없어도 땅이 없는 레위지파와 아론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보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삶의 구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존재예요.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이에요. 근본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거부해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협약이고 구원의 경륜이고 구원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신약에도 제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피 흘리는 제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됐습니다.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제 우리의 예배가 뭐라고요? 찬미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들으셨습니까? 속으로 답을 하세요. 마음을 올리지 않는 그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 예배는 찬양과 감사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과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제사. 사랑과 구제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찬할 때 성찬이 어떻게 됩니까? 성찬을 다 준비하죠. 성들이 빵을 구워옵니다.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가부들, 구제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구제가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음을 드릴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예요. 왕관 제사장은 여러분 삶의 예배예요. 주일 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죠. 설거지 엉망을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공부 대충 하면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 대충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고요. 공부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직업을 구하십시오. 괜히 부모님 고생시키지 마시고. 괜히 기대하게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내가 공부하겠지. 공부를 이제 초등학교까지면 충분하니까. 중학교까지 충분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세요. 괜히 대학교 보내지 마시고. 우리 왕 같은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돼요. 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죠.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아론과 레위지밖에 약속하신 것처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보세요. 뭐가 날아다닙니까? 공중의 새가 날아다닙니다. 새를 보면 뭘 생각했죠?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지나가면 이제 풀이 나고 개나리가 피어납니다. 들에 꽃이 피어납니다. 보면서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입을까? 솔로몬이 입은 옷이 가장 영화로운 옷이었어요. 왕복. 빛이 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헤로드 왕이 입은 옷이 빛이 났어요. 금빛으로 하니까 태양빛이 오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사람이 만든 왕복도 무엇보다도 못하다? 개나리보다 진달래도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동대문에서 좋은 옷 사 입어도 아니면 현대백화점에서 좋은 옷 사 입어도 개나리의 노란색에 비교할 수 없어요. 초라해진 거예요. 내가 뭐 이탈리아 누구? 구찌가 만들었니? 제가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요. 헤르만이 입어도 개나리에 비교하면 뭐예요? 색깔이 왜 이래? 노란 색깔이 왜? 하나님 만신 노란색 개나리는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심하지 않으니까 우리 옛날에 그 장경철 교수님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색깔이 노랗죠. 진달래는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어때요? 진홍색이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근심하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술도 마시니까 얼굴이 술을 적당히 마십시오. 취하 정도 마시지 마시고 술 안 마시란 말이 아니고 얼굴이 다 쪄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보라? 하늘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주기도문에는 그 양식 있잖아요. 주기도문 기도 있죠. 무슨 양식? 다시 일용할 양식. 여러분은 뭐 어떤 양식을 구합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죠.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죠. 아니 한 달치, 아니 1년, 아니 평생 양식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매일매일 힘드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내 인생의 창고에 좀 돈을 좀 쌓아 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하고 사는 건 힘드니까 좀 매력적인 아내를 좀 달라 하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도록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구하죠. 그 돈은 뭐냐? 하나님과 라이벌이에요. 돈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이벌인 재물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그게 만나였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부족한 게 있나요? 예수님은 재산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누가 돕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던 여인인데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내 인생,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인생, 두려워서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물로 생명의 원천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과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많은 여인들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3일 사역할 때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한 7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빵을 안 구해도 내가 너의 살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70명씩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뭘 가져가지 마라. 돈가방 가지 말고 배낭 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가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할 집안이 다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가장 잘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돈을 다 이스라엘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쏟아 부으셔요. 이스라엘 민족 아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먼저 믿고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안에 여러분한테 거하도록 하는 삶이 생명의 삶,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미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원수 같은 여러분의 남편, 원수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주께 내버려 두겠습니까? 살려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 같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 다 나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였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어렵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소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내가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리스도 보혜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세계관,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는데요. 제가 내가 늘 나만 경험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만 경험하니까.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일단 뭐 거룩한 제사장의 삶 이건 뭐 말이고 하늘의 새, 뭐 땅에 핀 백합 안 볼 필요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공급하시고 눈을 바꿔주시고요. 인생과 세계관을 바꿔주셔요. 부자들이 안 부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성군 진짜 안 부러워요. 좋은 차 안 부럽고 좋은 옷 안 부럽습니까? 조금 부럽죠. 조금. 아주 조금. 안 부러워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안 부러워요. 예수님께 들어오면 안 부러워요. 그래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에요. 역사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그동안 성령님이 예수님이 작았다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과 성령님은 큰 분이에요. 엄청난 큰 분인데 왜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못하죠? 여러분의 옛자아가 성령님을 올가 매고 있어요. 꽉! 성령 역사하지 마. 예수님 역사하지 마.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가만 계세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가만 계세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할게요. 예수님 가만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뭐가 됩니까? 또 실패하죠.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생각하니까 두렵지요. 여러분이 자녀 생각하니까 두렵지요. 저는 안 두렵다 하면 100% 거짓말이고 조금 두려운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들으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되면 말을 해주셔요. 말씀을 해주셔요. 저 인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명철 집사님 안 오셨는데요. 안 오시니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철 집사님 아픕니다. 그 폐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제 호흡이 안 되는데요. 그 지난주 예배 중에도 나가셨잖아요. 예배 전에 저한테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제가 능력 있는 종이를 알고 자꾸 제 기도를 하는데 저 능력 없습니다. 오지만 지금 마세요.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가시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 저 필요 없어요. 그냥 고생하십니다. 기도 오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드려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 준비하는 마음. 이분은 이 병으로 죽는갑나? 천국 준비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죠. 아니 이 천국 준비하는 마음은 좋은 응답이에요, 나쁜 응답이에요? 좋은 응답이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준비하는 마음이 들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잖아요. 근데 싫어할 것 같아요. 나도 좀 일단 싫고. 왜냐하면 아직 이 집사님이 천국을 사모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천국 사모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모하는데 그래도 아직 자기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망하셔가지고 자기가 좀 풀려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돈을 좀 남겨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가명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잘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다시 회복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남겨주기 원하는 마음이 이제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런 마음을 제가 아니까 뭔가 이거 응답을 받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준비하는 마음 드니까 저도 힘들죠. 근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거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하나님께 연장시켜주겠다 말씀 주시더라고요. 연장시켜주겠다 마음 주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왜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죠. 연장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해요. 매일 한 두세 번 전화해요. 왜? 숨이 가쁠 때마다 전화하셔요. 목사님 제가 몸이 죽겠습니다. 전화하셔요. 저 예수님만 바라보러 하죠. 저는 답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좋게 해주시죠.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매일 수요일까지 전화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전화 오셨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천국 준비하는 마음을 받았고요. 근데 집사님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면 제가 무당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제 마음이 뭐예요? 편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이 이명철 집사님만 이루어진다고 보시겠습니까? 이명철 집사님만 그런 마음을 제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에게도 그런 마음 신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복을 받았냐면 어떤 말씀이냐? 제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자기를 알려준대요. 예수님께서 그분한테 자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려주십니까? 모르죠. 이런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요. 알려주십니까? 이런 복을 전 최고자의 목회자의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자기를 알려주셔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최고의 복이라고. 최고의 복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제가 그득그득 이 가치를 모르니까, 보물을 모르니까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분에게 언제 찾아오십니까? 그러니까 10달 안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번 이제 정말 2월 마지막 날 그분과 만났습니다. 저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셨습니까? 예? 예수님 안 찾아오셨는데요? 어이구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한테 분명히 2월 안에 찾아오신다고 해놓고 안 찾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제가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셔도 그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전달 신방 갔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분이 좀 삶을 다 정리하고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했죠. 예수님이 좀 오시려면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하루에 말씀 들으시라고 좀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보통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말씀 쭉 들으시라, 하루 종일 들으시라 했는데 안 하시고 뭐 다른 일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이분이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어쨌든 그분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하나 또 많은 말씀 주셔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 대한 말씀 받아도 이제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말씀을 해도 약속을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면 이 유목사에게 변화시켰던 이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주어지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주일날 이 예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조금 오면 제가 마음이 눌렸어요. 조금 오나. 지금은 별로 안 눌려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자라는 이제 목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 하시겠지만 저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또 혼났잖아요. 밤에 꿈이 안 좋아요. 내 영혼을 하는 마음 잘 아십니다. 근데 지금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고정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자꾸 못 알아차리시는데요. 여러분 돈을 구하죠? 돈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하면 눈이 여러분 마음이 깨어나죠. 돈 눈이 딱 뜨이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건 어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 문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처럼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는 마음처럼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우리가 다 구하죠. 사업의 성공 그렇게 구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책임지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돼요. 누림이에요. 누림. 물론 저도 그게 흔들리죠. 이번 주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이제 승부할 거예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만 승부하도록. 답은 예수님.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 죄인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인들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계시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안 열어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발 여기까지만 언성을 더 이상 안 높이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안 열리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를 구하는지 우상을 구하는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사라져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했고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뭐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러면 마음이니까. 그런데 실패만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저는 일찍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찍 죄인이고 정말 저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고 하는 욕 들을 인생. 여러분만 욕 들은 거 아니라고 제가 했죠. 저도 18놈이라 욕 들어요. 저도 잘못한 분들에게 제가 회개 무릎 꿇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게 했던 분들 제가 무릎 꿇고 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욕을 들었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마음껏 일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오늘 아론과 레위지파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몫의 음식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먹을 것 제일 좋은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 먹고 살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제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우리 수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수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강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아닙니다. 수요 예배 아닙니다. 원하시면 오시는데 절대 시간을 가집니다. 절대 시간. 여러분 절대 시간을 가질 줄 몰라가지고 찬양하고 찬양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간절하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다 주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돼요. 회개 기도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답은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예수님을 알기를 게을리했던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구하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다 믿어져요. 여러분과 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다 바꾸셔요. 눈을 바꾸셔요. 아직 예수님 없는 분들은 자꾸 흔들리죠. 들어오신 분들은요 덜 흔들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뭐 우리 남자 성도 만나면 사업이 잘 됩니까 물어보는데 요즘은 별로 안 물어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잘 하시겠지. 아직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생각 들어요. 이제는 별로 안 물어요.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묻고 싶은 질문 있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근데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 봐 참 이거 못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까? 좀 간증 좀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